올바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과 주제는 올바른 예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비록 제사장이었지만 예배에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이끄는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실패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이 성경 말씀을 보니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배경 역시 예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사무엘서를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예배자 제사장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언급함으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천재지변을 만나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읽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야훼를 알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고 말한 것은 이 머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아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때는 목숨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떨기 너머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홀홀탄신으로 바로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훌륭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자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시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한나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접 알아서 체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한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나가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브린나에게 박해를 당할 때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대가요 수업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바로 왕 밑에서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가 다 강물에 던져야 되는 큰 비극적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적으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요 수업료입니다. 베드로도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왜 고난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엘리 제사에 가서 제사장,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무엘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죄를 치우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사무엘이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저는 지나온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섬기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일에 아무도 이끌지 않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교회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에 붙잡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체험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드리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고 나중에 헌금 기도도 하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데 의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마치 실성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위대하게 사용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열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선 이 선봉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을 택하실 때 마음이 순하고 착한 자를
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주의 일꾼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도 그렇게 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선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자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삶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던지 사람들이 이 사울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만두면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거기서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내려와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가 가면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큰일을 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온순하고 착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박해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주 그냥 망나니 같은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는 청년 시절에 생애 선교사로부터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를 풀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일제 식민지 시절에 한국 교회에 천국 소망을 심어주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기풍 목사는 마포 3년 선교사에게 돌멩이를 던져서 코뼈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켰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불모지, 황무지, 한국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 때도 돛담배를 타고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주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이수 삼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난자와 같은 그를 들어서 먼저 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두 마디 말씀밖에 전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를 하나님은 택해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선교 주간에 필리핀의 윤필립 선교사를 모시고 우리가 금요철에 예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책을 한 권 몇 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책이 4권 왔습니다. 요셉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보다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책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의 열정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면 추방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3년 동안 방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방 안에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꿈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분이 꿈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40년치 설교 2100편의 설교를 전부 다뤘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3년 동안에 그 설교를 어떻게 듣고 그걸 다 저기 뺏겨 적을 수 있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2배속으로 들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2배속으로 들으면 이 한 달이면 1년치 설교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 그것은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에 그 설교를 듣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는 그 책을 내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는 순복음 목사가 아닙니다. 기장 목사입니다. 기독교 장로교는 우리 순복음과 제일 이 반대쪽에 서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 기장 목사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영기 목사님의 꿈에 대해서 설교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복음 목사 중에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40년째 설교를 들은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책 몇 권 읽고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글을 쓰지 전수조사를 한 그런 우리 순복음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 순복음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은 순복음 교단의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순복음 교단으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열정입니다. 옛날에 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빨간 가방을 든 사람 보면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공포의 빨간 가방, 구역장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그 가방을 들고 구역장들이 온 천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붙들면 그냥 놔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집에 찾아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습니다. 아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열심을 너희들이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처음 나를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열정은 한계와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이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2해 동안 선교 헌금 작정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지난 2해 동안 선교 작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얼마 헌금했는 그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작정한 것보다 헌금한 액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작정한 것보다 이렇게 더 헌금을 했습니까? 우리 선교사가 올 때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을 헌금하기도 하고 또 이 선교비를 드리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또 헌금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정한 것보다 실제로 헌금한 액수가 그만큼 더 많습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룰을 잘 지키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모범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범적인 인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있습니다.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이자.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애통하여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즉시로 짐을 쌌습니다.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하나님이 당장 아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비록 부패한 제사장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였습니다. 하루는 그날 업무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하고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했더니 안 불렀다. 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또 달려갔습니다. 주님이여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안 불렀다. 가서 자라. 3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째 사무엘이 달려갔더니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구나. 다음에 또 사무엘아 하는 그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과연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은 대로 사무엘은 엎드려서 야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판단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는 내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 말밖에 우리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뭐 어린아이 짐승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가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습니다. 짐승을 죽이지 않고 막 살찐 것들은 전부 다 전리품으로 획득해 가지고 노예게 가지고 왔습니다. 막 짐승들이 그냥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는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 왕에게 나가서 왕이여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죽이나 여기 제사를 드려서 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 드려 죽이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아각 왕은 왜 잡아왔나요? 백성들 앞에 아각 왕을 죽이면 백성들의 사기가 막 충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판단을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다른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염려도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